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으니까 오셨겠지?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쉐마. 아멘. 아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원래는 Jesus in silence,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잡으려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뒤에 넘겨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왕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노래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찬양을 했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은 잠깐의 한순간의 퍼포먼스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보면 마치 드라마가 전개되듯이 몰락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환영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토록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은 며칠 못 가서 종려나무를 들고 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고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 손은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있었던 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다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들은요,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지도자들에게 세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요, 권력에 의해서 쉽게 모일 수도 있고 쉽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군중, 이런 무리, 민중, 이들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 노래하고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습니까? 아니었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성경 읽으셨네. 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했을 때 로마법에도 걸리고 종교법에도 걸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금을 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금 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저도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기 무리는 군중입니다. 민중이죠.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군중의 소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거죠. 소리 지르는데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몇몇 사람의 큰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움직입니다. 부안이동합니다. 부안이동이 뭡니까? 누가 시장 가니까 동달아 시장 가서 뭘 사는 거죠? 동달아 가는 거. 동달아 온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안이동합니다. 그 무리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고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입니다. 불난집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사고 났는데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사고 난 걸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때문에 사고.
그래서 막히는 거지. 사고 난 차들은 몇 개 안 되는 거죠. 즐기는 거죠. 악한 사람.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아픈 거죠. 그걸 통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는 저 사람은 반란 주동자이고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말고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칭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의 몫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모독죄로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로드 왕, 빌라도 총독,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은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민한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이제는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말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물은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묵묵부답.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침묵은 무지한 침묵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하는 침묵입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침묵이고요. 이게 무지한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비겁한 침묵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비굴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인데 애통하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신 이유는 애통하는 침묵입니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예수님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고 강력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요, 남편과 너무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다툼하고 오신 분 뜨끔하시나? 싸우고 오신 분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대요. 그때 수도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아주 신비로운 물이 있습니다. 이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 이 신비한 물을 입안에 집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삼키지는 말고 1분 정도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정수기에 물이 많거든요. 물 좀 떠가세요. 이 여인이 이 수도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이 될 때 그 신비한 물을 입에 넣고 삼키지 않은 채 입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물이 정말 신비로운 물이네요. 그러자 수도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물이 아닙니다. 보통 물입니다.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말할 게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침묵을 깹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오니까 더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동네 살다가,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하긴 한데 조금만 벗어나면 시끌벅적합니다. 또 우리 동네가 시장이니까 더하죠. 방송인이죠. 뉴스 앵커,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백지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말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뜨거운 침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좋은 스피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겠다는 것을 그는 뜨거운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아니고 뜨거운 침묵. 이거는 뭔가를 엑기스를 말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힘이 바로 뜨거운 침묵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죠. 때로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 뜨거운 침묵,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침묵은 뭐다? 시간도 금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최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에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을 닫아야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춰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군단이 어마어마한 수인 걸 압니다. 그런데 12군단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내실 수 내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당장이라도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힘이 있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운동을 할 줄 알고 태권도를 할 줄 알고 합기도를 할 줄 아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참는 그 모습이 더 멋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이 사람을 팰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참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죠. 야, 왜 참아? 가만히 왜 맞아? 맞고만 있네? 힘이 없는 사람이요. 맞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힘이 있는데도 그냥 맞기만 하고 있는.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하죠. 아, 참는구나. 저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성정이 있거든요. 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런 성정도 있죠. 본능도 있죠. 살고 싶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신 것을 사단이 보고 사단이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혹시 법정에 설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제발 좀 없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변호인을 세워가지고 나를 대신 변호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이 사회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더 많이 사더라고. 그 변호사들은 도대체 뭘 변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누군가가 변호해 주어야 할 분 아닙니까? 아니, 없으면 당신이 직접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모르는데 죄 없으신 분이 침묵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침묵하는 건 당연하죠. 죄 짓고서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지금 가만히 계신 겁니다. 누가 화가 났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인간을 살리는, 인간을 구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시대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침뱉음과 사람들의 수모를 받기로 결정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송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침묵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지? 내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각을 지우세요. 다른 생각을 좀 지우세요. 그 복잡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지가 너무도 오래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지가 너무너무 기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죠. 침묵을 배웁시다. 고난주간에 침묵을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이제는 제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침묵할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듣는 귀, 듣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하죠. silence, 침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침묵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을 참는 거예요. 이게 몸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침묵하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침묵을 하세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평소보다 말을 줄이십시오. 한번 힘들지만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제가 트레스 대학사 가서 한번 해봤다 그랬죠. 정말 힘들어요. 말 안 하고 살려니까.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을 안 하니까 혼자 말해요. 혼자 말해요. 혼자.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참 힘들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루를 하시든지 금식해 보십시오. 약을 드시는 분,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최재범 목사가 하락해가지고 했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 우리가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멈출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100% 참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할 말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변호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무엇과 싸웠습니까?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겼습니다. 패배자는 사단이고 악령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침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침묵으로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0장